바꿀 수 없네. 영축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만 내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기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소유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남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많은 것을 가질 수도 있고 덜 가질 수는 있지만 원하는 모든 것을 언제든지 다 가질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 선택을 해야 하죠. 둘 중에 나에게 어떤 것이 더 좋을지, 어떤 것이 더 잘 어울릴지, 어느 것이 더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인지 생각하고 판단해서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렇게 선택하는 것을 조금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하나를 얻기 위해 하나를 포기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죠. 이것을 우리는 대가지불이라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영생, 즉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대가지불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한 청년이 예수님께 달려와서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물음이었습니다.
영생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혹은 구원을 얻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이 청년은 현세의 삶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세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결국 내세에서의 구원을 위해 현세에서 포기해야 할 것이 있음을 알고 그냥 돌아가고 맙니다. 영생의 가치를 알고 내세의 중요성을 알고 그것을 소유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예수님께 나왔지만 결국 현세의 삶을 대가로 지불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포기하고 만 것입니다.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예수님의 대답 자체는 매우 간단했습니다. 모세를 통해 전달된 하나님의 계명, 즉 율법을 잘 지키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어려서부터 이 모든 것들을 잘 지켰다고 아주 자랑스럽게 예수님께 대답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에게 부족한 것이 하나 있다고 지적하시죠. 그러면서 청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청년의 마음에 갈등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청년은 가진 것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을 할 수 없었기에 그는 그냥 돌아가고 만 것이죠. 자신이 가진 많은 재물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소유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일까요? 예수님의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청년은 아마도 토지를 많이 소유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에 의하면 토지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기 때문에 매매 거래를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난하게 되어 토지를 담보로 빚을 졌다 하더라도 희년이 되면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도록 율법에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이 지켜지지 않고 있었던 것이죠. 당시 사회 분위기가 다 그랬기 때문에 이 청년에게만 그 율법을 지킬 것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느냐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 분위기가 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나도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청년은 율법을 다 지켰다고 자부했지만 토지 매매를 하지 못하도록 한 율법을 지키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토지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 즉 토지가 없는 자들에게 다 주고 그러고 나서 예수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청년은 현세의 삶에서 자신이 소유한 물질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내세에 관심이 있었지만 현재의 풍요로움을 포기하지 못한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과 물질이라는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에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영생을 위해 물질을 포기할 수 없었다는 것은 곧 그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물질이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기독교라는 종교를 가진 종교인일 수는 있습니다. 어떤 특정한 교회에 등록한 등록교인일 수는 있습니다. 교회에서 진행하는 제자훈련을 수료한 제자훈련 수료생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물질이나 풍요를 더 소중하게 여기고 있다면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라 할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제자가 아니라 자기의 길을 가면서 예수님의 제자인 척 불법을 행하는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세상이라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세상의 풍요와 안락함을 포기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비로소 예수님의 길을 뒤따르는 참된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영생을 위해 아직까지 버리지 못하고 주인처럼 섬기고 있는 세상의 것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이후로 하나씩 포기해 가시면서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